이사야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그렇죠?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 하셨느니라. 그리고 너 하늘이여. 이 속에는 지도자여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늘이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목자가 하늘이요. 하늘이요, 너 하늘이요. 때는 목자가 하늘입니다. 즉, 답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본 이상이다. 그리고 목자 밑에 있는 이 땅들이 있어요. 땅은 뭐이다? 백성이요. 너 하늘이여 들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도자를 하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 하늘이 어디다? 지도자를 하늘이라고 했다. 또 영계를 하늘이라 했어요. 영의 세계를 영계를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영계를 하늘, 또 장막을 하늘이라고 했어. 자, 장막을 하늘이에요. 장막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장막, 하늘. 여기는 계시록 13장 6절. 이게 지도자를 하늘이라고도 했다. 이사야 1장에. 그러니까 이것 성경을 바로 깨달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시록 어디 얘기냐면 10장을 이따가 시간 나면 이걸 또 더 설명을 하고, 계시록 10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성경장이에요. 계시록을 열 때. 왜? 거기는 책을 받아 먹는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10장. 여기를 가려면 어디서를 먼저 갔다 와야 하냐면 아모스 3장 7절을 읽고 와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냥 찾은 것.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비밀장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은 좀 빨리 하고 될수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누가 봤다? 사도 요한이 보니 1장에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자, 힘센 천사가 하는 거는 그러면 뭐예요? 천사가 천사는 꼭 아셔야 돼요. 1번 계시록 10장을 열 때는 먼저 천사가 와야 돼요. 여기는 힘센 천사예요. 천사가 뭐냐?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영이다. 하나님의 부리는 힘센 영이다. 힘센 천사가 내 생물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고 힘센 천사가요. 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이 뭐다? 영이요. 구름, 영계에 함께 계신 영들이다. 즉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즉 히브리서 12장이 있어요.
구름, 허단 구름같이 그 다음 구름을 영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들.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계의 증인이죠. 증인들이 있어. 구름같이 조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 구름을 명해서 영들한테 명이요. 자, 이 천사는 영인데 영들한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한테 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뭐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꼭 가야 돼요. 부리는 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성경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이 영들이 천천만만의 영들입니다. 계시록 5장에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시겠습니다. 자,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낸다? 구름 속에서 나타내요. 영들이 구름 속에 나타나요. 증거구절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니라. 영광이 구름 속에서, 영계에서. 그러니까 구름 속이라 하면 영의 세계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디에다 또 비유했냐면 에스겔 1장에 비유를 해둡니다. 에스겔 1장은 잘 얘기하시면 되고 다 안 가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15절 읽어주세요. 황입사 좀 고생 같이 합시다. 잠언 16장 15절. 왕이 희색의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은택이 늦은 비가 내리는 구름과 같다. 자, 다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가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영들이 가득하며 다시 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자, 여기가 안뜰이요. 이거는 안뜰 바깥뜰.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성소라고도 하고 지성소 안뜰이요. 여기는 방마당입니다. 여기 촛대가 있는 방마당이에요. 11장에 가시기 때문에 그냥 가시겠습니다. 영들이 구름같이도 보인다. 영들은 거기까지 많이 안 찾겠으면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자, 다시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뚜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출애굽 사건 때 그림. 어쨌든 구름이 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조금 더 보실까요? 자, 다니엘 7장 구름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하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들이 인자 같은 이가 잘 나와요. 여기가 인자
인자 같으니가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으니가 이분이 영체예요. 영체. 계시록 1장 13절에 영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7째 날에. 그게 마태 12장도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영들이 영체,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록 1장 13절. 같으니가 인자는 영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하나 더. 자, 인자가 어떻게 온다? 구름 타고 오시오. 마태 24장 30절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인자 영들이요. 이게 영들. 구름 타고 오시는 거리. 구름 타고 이게 구름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뭐 많은데 자 다시 얘기하면 초림 때 예수님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니까 뭐 있어요? 마태 17장 5절에 보면은 구름 마태 17장 5절에 있어요. 여기를 보기를 구름같이도 보여.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누구 말을?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들으셔야 된다. 언제? 마태 13장 16절. 또 볼 수 있어야 돼. 보고 들을 귀가 듣는 자가 뭐다?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저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 나오게 되면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7군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어게 이기는 자예요. 자, 들을 귀가 이기는 자는 이겨야만이 들은다. 이기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 자, 이기는 게 뭐를 듣는다? 이기려면 이기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어떻게 이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뭘 가지고 있는 게 이긴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5장 4절. 자, 뭘 가지고 있으니? 믿음의 나무예요. 믿음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이 들어와야 이겨.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겨.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다? 능력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겨야 되지 들어줘. 그래야 그 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런 거 딴 데로 자꾸 가시는데 다시 계시록 10장 가시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천사가 구름, 그 말이나 영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록 1장 10장 입어야 돼. 자,
이 사람들도 뭘 입어야 돼? 입고 구름을 입고. 이 사람들은 입을 게 뭐 입었어요? 이 사람도 입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 다 입어야 돼. 뭘 입고. 자, 무엇을 입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7절. 오늘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 받으러 오셨어. 내 영혼에 육이 씻는 게 아니라 영혼을 씻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었죠. 입어요. 입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계시록 3장 5절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어. 이와 같이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 깨끗한. 맞아요? 흰 옷인데, 흰 옷은 깨끗한 옷인데, 깨끗한 옷을 입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계시록 3장 18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죠? 흰 옷을 사서. 무슨 옷이, 그러니까 이런 옷이 아니고 이런 옷을 빌려다가 말씀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자, 3장 10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뭐가? 어떻게 벗어? 여러분들 인간이 다 벗었어. 무엇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은 다 벗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자, 이 아주 중요해. 옷을 입는, 그러니까 이 육적의 옷은 빌려다가 영혼에 입어요. 영혼에. 정신, 영에. 갈라디아 3장이면 그리스도 앞에 씻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 꼭 입으셔야 됩니다. 입고 내야 돼요. 입다, 구름을 입다. 그러니까 자, 스가랴 3장 4절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벗겨야 돼. 더러운 죄악되는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우네. 죄가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었어. 자, 죄와 허물입니다. 허물을 제하여 버렸으니. 여러분들, 이 짝에는, 여기는 죄악 세상이에요. 죄악. 왜? 죄라는 것이 뭐다, 죄. 저 나가서 얘기하면 죄가 뭔지도 알지.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자, 내 죄는, 이 사람들의 죄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이 사람들은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죄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죄를 할 수가 없다. 이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기 사람들은 계시록, 자, 계시록 11장 15절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간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밖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하나 있는데, 여기는 죄를 정하지만 믿지 않는, 여기는 믿지 아니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요. 거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죄가 있으면 여기를 못 가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만 해요. 진짜 죄를 해결하면 구하는 걸 들어주시오. 자,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구하는 게 뭘까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탐심을 구해요. 이 땅에는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그렇죠? 탐심 자체가 우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탐심을 구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거룩한 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 거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주니까 그 안에 가니까 뭐가 줘요? 성령이 그 위에 내려. 제가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 구하는 것은 뭐 요한복음 마태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그 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자,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요. 영생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사야 61장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61장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이거죠. 뭐요? 영혼이, 육이 아니고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죠. 의라는 것은 자 이거요. 오를 자인데 이게 원래 이게 참 한문이 참 좋아요. 이게 나자예요. 이게 내가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 어린 양이 계셔야 돼. 이게 오를 자예요. 오를 자. 이 내 머리에 위에 영이 어린 양이 계셔야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한번 볼까요? 4장 24절. 4장 24절. 자,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입으라고 했지만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입었으니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자 입고 계시록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10장 1절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하늘에서는 내려오는 건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성경에 자, 이 무지개 소리가 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계가 오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입는데 이 무지개가 뭐다? 에스겔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은 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무지개를 보이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려온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그래야 돼요. 자,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육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려온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자, 우리가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살아야 돼.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32절 가볼까요? 자, 이런 물이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걸 구약 때를 빌려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오고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연결이 안 된 사람이 많아. 모세 얘기면 구약만 생각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얘기할 때 알파와 오메가 아니면 동시성이에요. 여기는 모세의 세계인데 율법은 모세계인데 그리스도 세계로 예수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구약에는 육신의 떡을 광야에서 먹였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 영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뭐다?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꼭 이것이 알아야 돼. 예수님 몸이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떡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이 뭐다? 영이요.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들을 귀가 영을 듣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면 그 말씀을 들어주면 영이 깨어져. 그러니까 영이 깨어지면 뭐가 깨어지죠? 내 영혼이 깨달음을 받게.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다 안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 4장 13절 내가 침상이 늘 속으로 이상 가운데 본즉 뭐요? 육이 본 게 아니고 내 영이 본 거죠? 영이 봤어요. 영이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났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무슨 나무요? 바벨론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을 이 바벨이요 바벨 나무를 이걸 베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찾는데 이것이 하늘처럼 고가 하늘처럼 달라고 그래. 여기를 바벨이라는 건 섞였다. 신들의 문이다 같은 거예요. 신들의 그러니까 여기 신들의 여기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숫자하고 신들하고 같아. 다 이게 귀신을 쳤어요. 신들. 이게 2장 예레미야 2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의 숫자하고 교회 신들 자기 신이 다 있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교회 숫자하고 신들이 같아. 그러니까 교단이 뭐 이기단 저단이 아니 이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요. 그리스도. 아멘. 둘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영은 하나예요. 그런 대신 하늘에 떨어진 영은 무수히 많아요. 영들이 귀신들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 4장 3절인데 성령이와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힘써지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야. 그러니까 한 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떡, 한 영, 그러니까 여기서 섞이면 아니다. 뭐든지 섞여지면 해요. 또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가시겠습니다. 세미력에 한번 가보시죠.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머리. 자, 머리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는 누가 들어왔는지 이 사람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머리는 누가 들었다? 머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머리를 그리스도가 주장해. 이 사람은 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아담한테는 뭐가 들었어요? 아담한테 불순종에 여자의 말을 뱀의 말이 들은 거예요. 뱀의 말. 사단의 말이 들으니까 이 뱀의 말이 거짓이 이걸 주장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자, 여기 사람들은 머리에 드는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 고생한다고. 나는 여기 성경가 머리가 잘못 들어가면 뭐가? 귀신이 들어간다. 영원히 불멸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 나를 주장하는 머리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 자, 그러니까 그 머리를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스름이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옷깃까지 거기서 아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야 돼. 자, 그 보배로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분이 가서 전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었는데 영생이다. 복이는 뭐이다? 성경은 복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난 저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이런 교회를 안 하려고 그 지금까지 한 건데 할 수 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데 가면 뭐 좀 복이 이 땅에 복만 구워요. 근데 성경 전체는 복이 영생이에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하려면 뭐요? 영생을 하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이 사람처럼 알아야 돼. 안다. 뭘 아나?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면 어떻게 했어요? 알려면 내가 알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오셔야 돼. 믿음이 오야 돼. 믿음이 온이에요. 온. 갈라디아 3장 25절입니다. 믿음에 온 후로는 율법이라 매이지 않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에 온 후로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한다. 몽학선생 아래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한다? 에스겔에 보면 자, 그 머리 위에 우리가 생물이요. 영들이에요. 영들. 그 생물이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에스겔을 한번 보시죠.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형상이 있어. 궁창의 형상이 쿵쿵 펴 있고. 자, 우리 모임이 궁창의 방송이요. 궁창이 머리다. 수정같이 맑은 궁창은 하늘이요. 창세기 1장 8절이 그렇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렇죠? 자, 여기 가면 저 다니엘 12장에 보면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면 궁창의 별이 주죠. 이게 궁창이 하늘이요. 궁창에는 뭐가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다? 광명이 있어. 광명. 여기에는 뭐가 있다? 1번 광명이 있다.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 광명이 뭘 몰라. 광명. 이게 예수님이요. 새벽별이요. 증거.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엿보셔야 돼요. 우리 이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안 돼.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이 거기를 꼭 그러니까 근데 그 머리 그만 찾겠습니다. 이게 아주 많아요. 그게 에스겔 10장 11절도 이 조직체는 영계의 조직체도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가자고 하는 데만 가는 것이지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원래는 하나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영이 오면 그분이 가라로 가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걸 원리를 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10장 다시 가십니다. 그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거 자, 영광의 광채. 그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여기 조금 찾아야 봐야 됩니다. 얼굴에는 뭐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이 얼굴이. 자, 얼굴에는 해갖고 빛이 나야 돼요. 다시 하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 혼자 떠들 필요가 없지.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디다?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죠. 마음에. 아는 빛을 말씀이 참 빛이보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이십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자,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스도화 되면 마태 18장 10절에 보면 이 부리는 영들이 이 사람들이 부리는 영들이 어디로 항상 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그래, 영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지면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천사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들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꼭 얼굴은. 자, 근데 그 영들은 얼마나 빠르냐? 자, 하나 보시오. 시편 27편 하나 읽어주세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얼굴 빛? 사실은 빛이에요. 실제 사람 같은 이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형상화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리스도도 영이요. 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화 그것이 아주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다시 한번 44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빛이 뭐요? 말씀이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니까 진리는 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여러분들의 빛과 진리도 그냥.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이분이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자, 빛이 여기는 있었나니. 뭐요? 거기 붙은 자는 살전 5장 4절 5절. 이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이게 또 다른 것들은 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어두움에 살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인간 안에 빛이 돼야 돼. 사전 5장 4절 5절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낮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자, 얼굴을 해갖고 하나님은 해지요. 그 세밀하게 하면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손에 불기둥. 자, 불기둥을 받침에 하나 보시오. 창세기 28장 18절 읽으시.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는 건 떡집이요. 떡집.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붓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 밟고 그 오른손의 표현, 오른손, 손이 왼손 오른손이 있어. 성경은 오른손을 할 때는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 권능을 받으려면, 자, 이런 거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3장 33절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그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저 작은 독수리 그거 잘 외우느라고. 사도행 이제 2장 33절. 그걸 부어주려면, 그걸 받으려면 2장 38절을 통과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죠. 그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오른손으로 하는 것은 다 주의 권능입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것은 주의 권능이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6절 읽으시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오른손으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요, 원수를. 그러니까 권능을 상징한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영체 인자 같으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1장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면 뭐라 했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하시되 두려워 말라. 권능의 말씀이 오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자, 이런 것을 이사야 48장 보시죠. 4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라도 여기를 읽으면 안 돼요. 여기 종교인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들 하는 거 읽는데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41장 내용은 도움의 하나님인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건 교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1절에. 거기는 나중에 더 한번 하시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편 20편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그렇죠. 그게 권능의 하나님,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 저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응하며 허락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하나 더 보시죠. 17장 7절.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렇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붙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장중에 딱 붙들 힘이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하지. 주의 권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이 오른손이다. 자, 하나만 믿고 오른손 떠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읽어주세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렇죠. 오른손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10장 2절 계시록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의 부림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바다. 자,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이요. 세상이고 땅은 종교 세상이요. 땅은 종교 세상이다. 그러면 이 영들이 천사가 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힘 있는 천사가 왼발은 땅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뭐다? 사람이다. 땅이 사람이다. 계시록 13장 3절, 아니 13장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가 있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그렇죠.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다가 어디다?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왕이요. 15절, 7장 15절 읽어주세요. 다니엘.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변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지금 어디 읽어요? 다니엘 7장 15절이요. 예. 이거 또 읽으세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게 내 짐승이 어디다? 짐승 보시면.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왕이다. 그 이제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억하여 그 입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발은 천사들입니다.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내 짐승이 그렇죠. 바다에서는 내 짐승. 그게 내 왕이다. 바다 세상에서 오는 왕이요. 일어날 왕이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천사가 뭐 했다? 폈어. 뭘 폈어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자, 성경이 펴놓인 작은 책을 딱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열려져서 이게 딱 펴내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
닫아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표절을 보고 나니까 에스겔 2장 9절이요. 뭐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보니까 잘못된 그들한테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어디가? 여기는 애가와 애곡과 종교세계는 재앙의 말이 들었어. 독수리 그거 잘 외워가지고 와서 꼭 써먹으라고. 네. 여기에 순종치 하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어. 계시록의 말이요. 자, 6장도 심판장이요. 그리고 8장, 그리고 삽입장이 7장하고 14장하고 20장, 삽입장 같은데 심판장이에요. 그리고 17장, 18장도 심판장이에요. 18장이요. 바다가 무너진 거, 이거 무너져. 18장,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이 있어.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마태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7화가 있어. 화라는 게 재앙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이나 화나 같은 일, 재앙 화자예요. 화. 어디다? 여기에 재앙이에요. 바벨론한테 여기에 재앙이에요. 여기서 올라온 사람은 재앙이 없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그리 심판을 어디다 한다? 이 세상에 하는 겁니다. 자, 손을 펴니까 보니까 하나 더 보시면 에스겔 6장 14절. 에스겔 6장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자, 어디에 펴서? 잘못된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청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왜 그래서 왜 심판하고 있어? 순종치 아니해서 심판한다. 이런 것이 아주 많아요. 그게 25장 13절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러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요. 별칭. 펴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는 거다. 또 25장 16절에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건 세상 놀이 악한 자들의 뱀족이요.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그랬죠. 그리고 35장 3절에 보면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가 하는 것. 그러니까 손하면 권능이요. 펴서 권능을 펴서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자, 혀의 작은, 다시 얘기를 하면 보세요. 책을 편다는 것은 첫째, 계시록 1장 11절에 보세요. 주의 날에 오늘 같은 일이에요. 감모섬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의 날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를. 지금 뭐냐? 저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왔으면 마음판에 새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비라 보내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다? 회개하라, 싸워라, 이겨라. 이기면 주신다. 누구 싸운다? 자칭 선지자들한테 싸우고, 자칭 사도를 드러고, 이세벨을 싸우고, 지금 그걸 싸우는 거예요. 자, 유대인 같으나 뭐다?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교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뒤 이제 늦게 와서 떡 하나 주니까 그런데 떡 먹고 와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자칭 선지다.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자, 내가 네게 환난과 궁핍을 실상한 네가 부유하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들은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종교인, 기독교인 같은데 사단이에요. 아멘. 그것을 증거해야 돼.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보세요. 2장 15절. 자, 또 이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도 보세요. 그러나 네 책망할 것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지고 꿰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세상 거고 섞이는 게 행음입니다. 행음이요. 이런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해야 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칭 귀신의 영이다. 자,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있어요, 이 땅에. 세 가지가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첫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 가지 더러운 영,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이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더러운 영이요. 개구리 나오면 더러운 영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여기에 지금 저 뒤에 오는 선교사를 어디 목사 안수고 하더라고. 어디 공부를 나와서 내가 가슴이 아파. 그런데 오늘 온다 해서 오라고 했는데 잘못 받으면 그 영을 받아. 여기요, 거짓 선지자, 아주 중요해요. 열왕기상 22장 22절도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 있다? 선지자의 입에 있도록. 열왕기상 22장. 왕상 22장 22절. 거짓말하는 영이 거기 딱 붙어 있어. 잘 써먹게 생겼다. 잘 써먹게 생겼어. 오늘 오는 거. 어? 잘 써먹게 생겼어.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얘기했어요? 부탁을 했어. 뭐냐? 마태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 7장 15절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뭘 조심이다? 마태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거짓 선지자 주의하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자, 사자의 부리님까지 큰 소리로 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보세요. 이게 이 책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뭐 들어있냐? 책 속에 뭐가 있어요? 책 속에는 우리는 신의 믿음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어.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책 속에. 그러니까 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면요. 그러면 신이 믿으신 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라는 건 살아서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게 깨달을 것 같아요. 생각. 양 회장님이 이 생각 이런 한번 쓰는 걸 못 봤죠, 어디서요? 근데 부모님께 살아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예요. 살아서 여기는 어디예요? 영의 생각이요. 제가 고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제가 썼어요. 몇 가지를.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알았대. 이게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다?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싹이 사망이요. 죄의 싹이 뭐다? 보암직도 먹음직 탐스러운 걸 따라가는 게 죄의 싹이요. 영의 생각은 똑같이요. 로마서 8장 6절. 생명과 평안이요. 이 책 속에 제가 믿을 신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다?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가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데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형상대로 뭐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형상대로 심령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이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무슨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뭘로 다스린다? 이 세상은 지금은 이 요즘 정치는 자기 권력, 자기 세상 지혜로 다스리니까 맨날 파벌이 있어. 앞으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오늘 계시록 10장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영가가 구름도 영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천만만의 영들과 함께 내려오는 사건이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자 함께 온 머릿속에는 뭐죠? 무지개는 영광의 강체라고 에스겔 1장 28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여기 잘못했다 회개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졌어야 회개가 돼요. 의에 이르시고 그래야만 여기가 보여요. 여기가. 선과 악이 보여. 잘못돼도 잘했다. 우리는 그게 바로 기록된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0이라고 부르세요.